8월 5일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의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오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 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의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과 기드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믹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베아낙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아낙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의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시알빈과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이 힘이 강성하며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람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1장 전체를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꼭 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문장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단어죠. 이 단어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메시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더불어 나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쫓아내지 못했다, 살려보냈다, 몰아내지 못했다, 그들과 함께 살았다, 이런 단어입니다. 이 말은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못했다라는 불순종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은 계속되어야 했죠. 그러나 그들에게 주어지는 아직 미전복되어지는 그 땅들을 향해서 나아가기에는 버거운 걸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을 때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그 은혜가 있었지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그들에게는 그들의 언약을 함께 해야 될, 앞장서서 나가야 될 지도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나누어졌던 그 아직 정복되지 못한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싸워야 되고 죽여야 되는 그 피빈나나는 그 전쟁을 해야 되는 무거운 삶의 수행들을 감당하기에는 버거운 부분이었죠. 애굽에서 나와 40년이라는 한 세대를 넘어 다음 세대가 가나안 사람들과 싸워야 하는 참으로 힘든 미션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선택권은 바로 타협이었습니다. 죽고 죽이는 전쟁보다는 타협으로 함께 더불어 사는 쪽으로 그들의 선택을 했던 것이죠. 어쩌면 서로가 살아가는 타협을 선택하는 것이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행위를 불신앙으로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에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는 문장입니다. 매 문장마다, 매 장마다 이 단어가 항상 반복되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오는 결과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뒷심이 부족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뒷심이 부족한 사람. 이 사람은 뒷심이 부족해라는 말이 합니다.
어떤 말이냐? 어떤 일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마무리가 잘 안 되는 사람을 가리켜 뒷심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책임감의 부재인 것이죠. 저는 온전한 순종은 책임감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을 철든 사람과 철들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의 나이에 맞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에 대한 책임감을 지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각자에게 주어지는 삶의 무게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그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공자는 40살을 불혹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50살을 2000명이라고 하죠. 하늘의 뜻을 아는 나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말은 자연의 섭리를 깨닫는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이처럼 책임감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주어지는 무게를 잘 감당하는 것을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신앙도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난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신앙의 책임이라는 것은 십자가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다 십자가의 무게가 다 주어졌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를 잘 감당하는 것, 바로 그것이 순종이요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불신앙의 행위를 우리도 본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그 끔찍한 불행의 결말을 우리 또한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무게를 잘 감당하는 노아를 보십시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산에서 방주를 짓는 그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아닌가요? 그 삶의 무게를 아는 사람, 순종의 자리를 서는 사람, 바로 그것이 노아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노아의 모습처럼 살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타협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아닐까요? 순종 없는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그렇죠? 한 걸음만 더라고 얘기합니다.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는 거 별 대수냐 이런 거겠죠. 스스로 위로합니다. 또 스스로 기준을 정합니다. 이 정도쯤, 이 정도 선은 내가 지킬 수 있어. 그런 얘기겠죠. 스스로 합리적인 논리를 또 세웁니다. 나는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 거겠죠. 그러나 그래도 타협이고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자리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해도 자기 공로이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바로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얻게 주었듯이 오늘 우리도 순종이라는 자리를 통해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순종하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이죠.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누가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있을까요?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죄와 끊임없이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영적인 전쟁에 깨어 있으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타협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불순종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외면하고 스스로 타협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은혜로 산다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 아닐까요?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죄와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불순종과 싸우기 위해서입니다. 왜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에게 주어지는 은혜는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비록 여호수아가 죽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은
바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내가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죄와 싸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타협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어제와 싸웠습니까? 오늘도 싸워야 됩니다. 내일도 싸워야 될걸요. 언제 끝이 나냐?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싸울 때 성경은 승리를 주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적인 승리라는 것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도 승리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순종의 자리가 쉽다면 왜 좁은 길이라고, 왜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을 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그 죄와 끊기 위해서는 힘든 것입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끊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중독된 것들이 있습니다.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떠나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죄와 싸우기 위해. 기도가 왜 필요할까요? 세상에 중독된, 죄와 죄에 중독된 것에서 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두 번 해봤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그런 아무런 쓸데없는 말들입니다. 사단이 주는 유혹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싸우시길 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주지 않느냐? 그 은혜와 함께 더불어 싸워라 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각 지파들에게 주어지는 아직 전복되지 않는 그 땅을 향해서 나가는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피곤하고 피로하고 벗어나고 싶은 무거운 짐일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감당해야 하는 삶의 무게인 것이죠. 책임감인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책임감이 부어진 줄 믿습니다. 신앙에 철든 사람처럼 오늘도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죄와 싸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죄와 더불어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지만은 그러나 지금도 죄와 더불어 싸우기 위해서 힘쓰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찾아가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사단의 모든 유혹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